잘 나옵니까? 앞에 불을 한번 꺼보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끈 게 더 낫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책을 생각할 때 성경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책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했을까를 떠올려 보면 정말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한 사실을 기록한 책이고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는 그것을 제가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듣고만 알았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내용들이 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또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좀 그런 책 중에 하나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내용을 다루는 책이고 그러지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책이거나 과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책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자연을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감이란 뜻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세계 중에 하나인 과학과 성경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다를까요? 아니면 일치할까요? 당연히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지만은 그렇다면 정말 참으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가? 현대 과학에서 많은 과학의 분야에서 이것을 파헤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이 내용이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이고 허구인가 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아주 많은 진화론자 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믿는 그리스도인 과학자들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말 과학적인 사실과 부합하는가? 분명히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진화론자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주선을 타고 사람이 달나라를 갑니다. 조만간에는 어떤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 우주선을 쏴서 우주 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게 현대 과학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치명적인 오류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짓인 내용들을 밝혀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40명 이상의 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00년 동안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66권이 한 권의 한 질로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하죠.
한 줄로 묶여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책 중에 책이라고 하고요. 모든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입니다. 현재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적 시간대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 시간대를 현대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2019년이죠. 예. 그러면 2019년에 기준이 되는 연도가 있겠잖아요. 그 연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주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몇 년, 예수님이 딱 오신 이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AD 지금 2019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의 중심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은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기들을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이 꼭 존재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여기 적어져 있지만은 공기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실로, 숨을 쉬고 있고 호흡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공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파도 그렇습니다. 우리 휴대폰으로 전화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 우리 어떤 남자가 여자를 보았을 때 정말 사랑하는 애인을 보았을 때 이 마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믿도록 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 시대에 성경을 믿는 것이 가능한가? 근데 실제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미 항공 우주국이라는 나사라는 곳에는 그곳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최첨단 분야에 있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도 화요일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최첨단 과학의 선구자를 달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모임을 가질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천하를 심판할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에 대한 믿음이 그 어떤 증거도 없다는 어떤 잘못된 개념을 내세우는 무신론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은 신에 대한 믿음은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런 믿음은. 하지만 과학적 신념은
어떤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 신념은 이것은 재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공적으로 인정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신념은 과학적인 믿음은 공적 영역이고 종교적인 신념은 또 믿음은 이거는 사적인 영역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무신론자들이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인 신념은 증거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고 종교적인 신념은 아무 증거가 없는 것을 믿는 맹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증거들 중에서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첫 페이지, 성경의 첫 페이지를 딱 펴보면요, 창세기가 있습니다. 지을 창자에 딱 세상 세자에 이야기 기자, 세상을 지은 이야기가 성경 맨 처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성경 첫 장 첫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불사. 정말 이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하필 당당하게 맨 첫 장, 첫 페이지,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창세기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지도 아니하시는 거고 성경 자체가 거짓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에는 마른 땅과 식물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 속에 사는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사는 동물들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살펴볼 것은 넷째 날에 창조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롱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반 고흐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고흐는 좀 천문학적인 좀 지식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별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놨죠. 그렇다면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될까요? 하늘의 별. 혹시 세보신 분 계십니까? 하늘의 별 몇 개나 될까? 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든 것이 몇 개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몇 번 나오니까 몇 개 정도 될 거야. 이렇게 세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맑은 날씨가 아주 맑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약 4,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약 4,000개 정도 맑은 하늘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았을 때 북반구에서 4,000개, 남반구에서 약 4,000개 정도, 그리고 북반구하고 남반구 겹치는 게 한 2,000개 정도 돼서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6,00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하늘의 별과 같게,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축복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너의 씨를, 네게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해서 앞으로 네 후손이 6,000명 정도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얼핏 보면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몇 대 못 가서 끊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약 3,400년, 3,500년 전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면서 복을 주었다고 했거든요.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하늘의 별이 6천 개밖에 없을까요? 천문학자들이 천문학이 계속 발달하면서 지금은 몇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냐면요. 10의 약 25승계, 천억 개 곱하기 천억 개 정도를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로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하늘의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말합니다. 이 별은 셀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3,400년 전에 3,50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6천 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라고 하늘의 별의 숫자와 바다의 모래의 숫자를 같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참 별 이상한 과학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하다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이 또 모래의 개수가 몇 개가 된지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방법대로. 그래 모래 개수를 연구를 이 지구상에 있는 개수를 연구를 해봤더니 손뼉을 딱 친 거예요. 아, 성경이 맞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의 별의 숫자와 비슷하게 약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정도가 이 땅에 있는 모래의 수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하늘의 별들의 숫자와 바다의 모래의 숫자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팔로마 산이라는 산 꼭대기에 이렇게 천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둡고 그리고 깨끗한 될 수 있으면 대기에는 먼지가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먼지가 많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문대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별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파 망원경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 망원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파를 반사하는 이런 판들을 이 지름이 500m이고 둘레가 1.6km인 곳에 판을 일일이 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파를 흡수하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관찰하는 이런 망원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대기권에 있는 먼지나 어떤 다른 기상 조건에서 구애받지 않고 별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늘의 우주에다가 우주 망원경을 쏘아서 현재는 별들을 관찰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니까 이런 은하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은하계. 근데 은하계 일부만을 한번 확대해서 봐볼까요? 이 은하계 중에서 일부만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별의 숫자가. 은하계 한 개의 은하의 이만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몇 개나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안 세봤습니다. 근데 한 개의 은하,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한 개의 은하에 약 1,000억 개 정도의 별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1,000억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 아기를 딱 나와서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부터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셀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숫자를 세면 몇 개까지 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을 때까지 숫자만 세어도 100억을 세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은하에 1000억 개라는 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한 먼 곳에 있는 은하들이에요. 보이는 이 점들이 다 은하들입니다. 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은하에는 1000억 개의 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400년 전에 어떻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하늘의 별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허블 우주만원경을 띄운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400년 전에 기록된 이 창세기라는 성경에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받아서 기록한 그 사람이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 기록한 사람에게 알려주신,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10장 12절에는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영원부터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세상 처음에 시간이란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습니다.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하늘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늘이고요. 둘째 하늘은 우주. 첫째 하늘은 창공, 대기권이 있는 창공이고 둘째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있고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보좌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피시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과학자들이 하나하나 지구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우주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게 되는 과정을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주과학자들보다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태양과 지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43년에 이 사람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딱 관찰하다 보니까 지구와 태양을 관찰하다 보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회전하고 돈다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는 천동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중세 시대에는 어떤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 당신이 말하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약 BC 1000년 정도의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도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겠습니까? 지구가 도는 게 맞겠죠. 네. 그럼 지구만 돌까요? 아닙니다. 태양도 돕니다. 태양이 우주 공간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기는 지금 보여주는 은하는
우리 은하, 우리 태양계,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태양부터 명왕성까지 있는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곳인데 지금 저기 보여 있는 우리 은하계 약 3분의 2 지점 정도의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는 은하를 돌고 있습니다. 또 이 태양계 안에 있는 태양 또한 은하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은하는 실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하가 회전하면서 우리의 태양도 지구와 우리 태양계에 속해 있는 기타 행성들을 거느리고 약 시속 100만 킬로 정도의 속도로 하늘 이쪽에서부터 하늘 저쪽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태양계입니다. 노란색이 태양이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저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모델이에요. 옛날에는 태양이 쭉 직진하고 이렇게만 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모델 이렇습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 시속 7만 킬로미터 정도로 태양계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하얗게 흑빛게 보이는 것은 우리 은하계입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을 따라서 태양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밑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끝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 정확하게 사실인 거죠. 그 태양을 중심으로 또 지구도 함께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6장 7절에 보면요. 욥기라는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약 3,500년 전에 쓰였는데요. 그러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지구를 공간에다 매달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 매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지 정상입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1666년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과학자인 이 뉴턴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구를 우주라는 공간에 달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태양과 노란색이 태양입니다. 파란색이 지구고요. 초록색이 달입니다. 태양과 지구와 달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 중력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떨어지거나 멀어지거나 풀어지지 않고 공정과 자전을 각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66년에 대해서야 이 중력의 법칙을 알게 되어서 이러한 원리를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BC 3500년, 약 3500년 전에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욥기 38장 31절에 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묘성을 메어서 딱 메어 가지고 떨기 되게 하겠느냐. 떨기별은 수백 개의 별들이 한 힘에 의해서 이게 묶여 가지고 한 별처럼 움직이는 것을 떨기별 또는 별떨기라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과학적인 용어로는 개방성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밝게 빛나는 푸른색과 흰색이 섞여서 있는 밝게 빛나는 별들이 약 한 육안으로 볼 때는 한 7개 정도로 아주 밝게 빛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체만원경으로 딱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하나의 별이 아니에요. 눈으로 봤을 때 분명히 한 개의 별인데 천체만원경으로 보면 반짝이는 이 푸른빛을 내는 별이 어디 있지? 라고 볼 정도로 아예 안 보입니다. 수많은 별들로 보입니다. 근데 천체만원경을 떼고 하늘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보이는데 그 별을 천체만원경을 다시 보면 다시 별들이 아까 흩뿌려져 있는 것처럼 그런 별들로 보입니다. 예전에 남원에서 학생들과 공부를 한 뒤에 남원 천문대에 가서 이것을 실제로 요청을 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묘성을 이루고 있는 떨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체만원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별들이 탁 퍼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떨기별은 수백 개, 최근에는 이 떨기별 한 개에는 약 1000개 정도 별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 별자리 무슨 자리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에 삼성의 띠를 풀어놨다는 것입니다. 벨트 같이 보이는 허리에 있는 벨트 높이 옆에 가서 보시죠. 3개의 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의 띠를 너희가 이렇게 삼성의 띠를 풀어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나는 내가 풀어놨는데 너는 네가 이 별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우리 얼핏 눈으로 보면요. 이 별이 3개로 일직선상에 매우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천체만원경을 통해서 보면요. 3개의 별을 묶고 있는 이 별들이 중력이 서로 이렇게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별들이 서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별이 일직선 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각자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이 별들의 중력이 점점 불안해서 이 별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현재 우주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은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이 삼성의 띠 별들이 중력이 서로 불안하구나. 그래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실제로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3500년 전에 욥이 알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아모스 말씀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 모든 것들을 그때 당시에 이미 창조하셨을 때부터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원리와 법칙들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은 성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어떤 신화나 어떤 설화나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적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로 증명된 책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주님께서는 성경을 패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기록을 절대로 무효화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처럼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다 만들었고 이것은 참된 것이고 진리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나 이렇게 피조물에 나 보여주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못 믿었다라는 나중에 핑계를 댈 수가 없을 것이다.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성경을 신뢰하도록 하여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들을 알아가는 것이 과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우주가 만들어졌으며 우주 안에 왜 지구를 만드셨고 지구 안에 왜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은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누구만이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떤 케이크를 하나 만드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어떤 유명한 세계 최고의 과학자 집단의 과학자들의 모임에 이 케이크를 제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영양학자, 생화학자, 또 화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케이크를 딱 가져가면 영양학자는 이 케이크에 있는 칼로리는 어떻고 영양이 어떻습니다. 막 이렇게 분석을 나름대로 할 것입니다. 생화학자는 단백질, 지방 이런 데 구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화학자들은 케이크의 원소들 또 그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되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얘기를 할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또 근본 입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학자들은 또 수식들을 써가면서 또 입자들의 움직임을 묘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케이크를 왜 만들었는지는 그 어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만이 알 수 있을까요? 이 케이크를 만든 엄마만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을 만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만들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지구를 창조하셨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또 욥기에 보시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혹시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나에게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도량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자도자입니다. 자도. 자는 무엇을 하는 물건인가요? 길이를 재는 물건이죠. 그래서 누가 그 지구의 길이를, 지구가 그 위치 정도, 태양으로부터 그 정도 위치에 떨어졌는지 이 길이를 누가 정했냐. 또 지구의 질량이, 량자는요 되량자입니다. 되는 무엇을 측정하는 장비입니까? 한 대, 두 대 할 때 양을 측정하는 거죠. 지구의 질량을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누가 이렇게 정했는지 너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건데요,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 겁니다. 네,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초록색 라인 그 사이에 있어야지, 지구가 그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초록색 범위를 넘어서서 조금만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은 지구는 불에 타서 물도 다 증발해 볼 것이고 생물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기온이 높아서요. 조금만 초록색 공간에서 멀어지면 추워서 생물이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질량을 지금의 지구의 질량보다 조금 더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커지면요, 무엇이 증가가 되냐면요,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 증가가 됩니다. 중력이 증가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태양은 지금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빛과 따뜻한 열을 제공을 해줍니까? 안에 있는 태양 안에서는 수많은 수소 폭발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수소 폭탄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폭탄이 터지면 물론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뭣도 나옵니까? 수많은 메탄, 우주 공간의 수소, 헬륨 가스들, 생물에게 아주 해로운 그런 가스들이, 유해 가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 질량이 커지면 끌어당기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지구로 끌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질량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작게 되면 우리 대기권에 있는 산소가 약 한 21%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으로 이 산소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력이 지금보다 질량이 작아지면 중력도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 잡고 있던 산소가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구의 위치를 그 위치에 정하셨고 지구의 질량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달,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23.5도. 달의 궤도에서 오는 중력이 지축의 기울기를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꾸준하게 기울어져 있을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야지 빛이 이렇게 반드시 있으면 태양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23.5도로 딱 기울어져 있을 때 가장 지구에 골고루 많은 면적의 태양빛이 비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합니까? 돌리잖아요. 돌려서 골고루 돌려주십니다. 이 달을 통해서
그런 지구의 축의 기울기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지구의 밀물과 썰물을 활동을 일으킵니다.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달이 더 크다면 밀물과 썰물이 훨씬 강해져 가지고 물이 훅 밀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덮쳐들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하고 지구만 만들어 놓지 왜 다른 행성들을 만들어 놨을까? 지구는 목성과 지구 뒤에 있는 목성과 토성 이 같은 이 큰 행성들에 의해서 해성의 무차별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들 행성이 우리 지구 뒤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해성들로부터 받을 현재 위험 수준보다 약 1000배 정도 더 많은 큰 위험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해성들이 많이 이제 이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이 태양계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 위협을 가하는 해성들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미국에서 뭐 그런 뉴스를 볼 수가 있잖아요. 몇백 년 만에 오는, 몇십 년 만에 오는 해성. 예전에 생각나십니까? 헨리 해성. 그리고 그런 해성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이 크기가 크면 뭐가 크다 그랬습니까?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구 밖에서 함께 돌면서 이런 것 해성을 끌어당겨서 지구 대신에 해성으로부터 몰매를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해성의 파편들로부터 또 지구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오로라. 공주 이름 아닙니다. 극지방에서만 생기는 것이에요. 극지방에서만. 근데 오로라가 왜 생기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북극에서 생기는 오로라를 북극광, 남극 근처에 생기는 오로라를 남극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로라는 태양풍 입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태양은 수소폭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로운 물질들을 같이 많이 보냅니다. 우주 방사선과 같은 해로운 물질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 해로운 방사선들이 지구에 있는 자기장이 자장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들을 이렇게 부딪혀서 튕겨 나가게 하고 지구 주위로 비껴 나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자장에 의해서 우주 방패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장 방패에 부딪혀서 튕겨나가고 또 남극과 북극으로 이것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럴 때 보이는 것이 오로라인 것입니다. 오로라를 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지구는 얼마나 행복한 행성입니까?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또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완벽한 크기와 또 태양과의 완벽한 거리. 얼마나 행복한 행성입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또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렇게나 혼돈스럽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거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지구를 창조하셨고요. 지구 안에서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양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신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뭐 하나님이 창조했어. 성경 여기에 있는 우주 과학에 대한 내용 다 거짓말이잖아. 이것을 밝혀내는 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정말 성경에 쓰여진 게 정말 사실이네. 이런 것들을 계속 밝혀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과학이 말해줄 수 없는 것, 과학이 밝혀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왜 존재하게 됐는지,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과학은 알려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케이크를 만드신 어머니만이 왜 케이크를 만드셨는지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과학과 성경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검증해 보면 성경에는 한 개의 오류도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을 쓴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록할 수 없는,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현대과학 최첨단을 가지고 있는 21세기에 대해서 21세기에 와서야 알게 된 사실들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들은 성경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로 증명된 책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어라.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들을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보여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라. 성경 말씀은 진실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님께 숨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자서전을 기록하는데 예를 들면 김호중 씨의 자서전을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김호중 씨가 직접 자기 손으로 다 타자 쳐가지고 자서전을 기록합니까? 그렇지 않죠? 작가들이나 출판사에 있는 직원들에게 자기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말을 받아서 출판사가 또 쓰는 작가들이 그것을 기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그들이 받아 적은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3,500년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요, 최근에서야 그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21세기 와서.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현대 과학으로 검증해 봤을 때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대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그 시대의 사람의 지혜로서 나올 수 있는 기록인가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올 수 있는 기록입니까? 그렇다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거나 성경이 그냥 신화이거나 꾸며낸 허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셔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며 정말 즐겁고 행복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